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소일문답 37문 함께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화면을 보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칭의와 또 양자 삼아 주시는 은혜, 또한 성화의 유익, 이 세 가지 유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폈는데, 오늘은 문제를 조금 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총 5번의 문제를 내는데 더위를 떨쳐버릴 수 있는 시원하고 달콤한 선물을 5개 준비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답을 하시면 바로바로 마치고 선물을 가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있을 때 받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틀렸네요. 누가 세 가지 했습니까? 우리 조시 가문에. 자, 몇 가지일까요? 선물이 달린 문제입니다. 몇 가지 있다고 했을까요? 아무 때나 5가지. 박지범 집사님. 예, 이거 5가지. 나중에 가실 때 선물 꼭 받아가십시오. 그 첫 번째 복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모든 환난과 질고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살아있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고 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이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은 성령 안에서 쾌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쁨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날마다 예배와 찬송, 기도를 비롯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자라가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5번째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5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복 기억이 나십니까? 끝까지 참아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수시로 죄짓고 수시로 넘어집니다.
수시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채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약함을 참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도 또한 고난과 즐거워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은혜로, 즉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즉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의 쾌락을 누리고 또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죽었을 때에, 지난 시간에는 살아있을 때에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5개 살폈는데 오늘은 죽었을 때에 받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2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소율이 문답 37문 답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7문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아멘.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또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출중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어가 죽음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물을 2개 줄게. 성경적으로 죽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나 답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예? 너무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네. 예, 죄의 삭은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것도 죽음이죠. 근데 성경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죽는 걸 성경적으로는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말씀하신 겁니까? 누가 말씀합니까? 선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됩니다. 2분 다 하나씩 드릴게요. 그러면 최권사님하고 주권사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도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육체 안에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가게 되는 것이고 죽은 육체는 땅속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데 보다 세밀하게 말하면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첫째 사망 말고 성경에서는 또 다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자 둘째 사망,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을 맞은 이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불려와서 그동안 세상 가운데 살 때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해서 사망을 선고받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첫째 사망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기까지는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달리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소유리문답 37문에서는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영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의인으로 취급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육체는 화장을 하던가 아니면 땅에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또 악기가 된다, 귀신이 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육체는 땅에 묻히거나 화장을 하게 되지만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몇 번째 사망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은 주의 곁으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영혼이 들어가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천국은 슬픔도 애통도 눈물도 고통도 멸망도 심판도 저주도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가는 은혜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히 선행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덕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고요?
순호야,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알겠는데 답을 못 하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쉼과 안식을 누리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죄짓지 않고 나는 늘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는 감히 천국의 천자도 꺼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 즉 믿음을 지키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극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위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죽어서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것 말고도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서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은혜를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받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땅속에 묻히거나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재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장례식에 좀 많이 다녀본 편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이제 어떤 장례식에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신을 무덤에 매장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한 30년 가까이 흘러서 그 어머니도 죽게 되자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신을 합장하기 위해서 먼저 매장했었던 그 아버지의 묘를 파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심히 보니까 오래전에 매장을 했었던 그 어른의 시신은 살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뼈와 썩어 있는 옷자락, 그리고 이제 하얀 머리카락, 이런 것들만 남아 있는 것을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한 줌의 죄로 흙으로 돌아가거나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죄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육신의 마지막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죽은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냥 흙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의합니다. 죽은 성도의 몸은 예수님 안에서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재가 되어서 사라지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고, 죽어서 죄로 돌아가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첫째 인간이 뭘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흙으로 빚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연은 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고 죄가 되는 것, 이건 역시도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 흙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나 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죽게 되면 썩거나 불에 태워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연합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육체의 소멸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또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비논리적인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시신을 보거나 또 만지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한 줌의 재나 흙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몸은 땅에 썩어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나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흙으로 돌아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아니다.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과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지 한 줌의 죄가 된다거나 육체가 소멸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에 절대 육체가 소멸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38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 그때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눈으로는 소멸되고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멸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소멸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소멸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서, 즉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잠을 자고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새로운 육신을 입고 다시금 새롭게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주님 재림으로 다시 부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섬겼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새로 입은 육신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과 형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 역시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한 육신을 입고 그들은 지옥 형벌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죽음은 육신적으로 더 이상 살아있다 말할 수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절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노임을 받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슬픈 일만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육신적으로 이별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의 죽음은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한 죽는다라고 해서 태워진다고 해서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새롭게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8, 29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28, 29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즉 죽은 사람들이 모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면 심판의 골짜기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석가나 공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성인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한 종교적인 열심, 선행, 철학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과 몸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죽음 이외에도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오직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간직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심판으로부터도 건짐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과 풍파가 찾아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주신 말씀을 따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